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신약교회가 모여 무엇을 했는지, 즉 모임의 이유 혹은 목적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모이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모일 때 내가 왜 오늘 교회 왔는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 또 집에 갈 때는 내가 왜 교회 모임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는가, 6가지를 좀 각인하시고 의식적으로라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때 일어났던 방언 사건과 여러 가지 이 체험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아주 이 모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초대교회에서 한 일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7절기 중에 하나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날이고, 신약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모였고, 그 다음에 각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유럽에서도 오고 뭐 아시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국의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도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뭐 불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막 독어가 나오고 막 온통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것은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막 무슨 이상한 뭐라 뭐 샬라 뭐 랄라또또 막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전혀 성경과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순절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임을 지역마다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실하게.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렀다 그래서 닥트린이라 그러죠. 이 닥트린이란 말은 우리한테는 교리라 그러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닉슨 닥트린, 뭐 트루만 닥트린 해가지고 정치가들이 무슨 선언문을 하나 발표하면 그런 걸 또 얘기하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인데, truth,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구원교리라 그러고요. 교회에 관한 진리, 그러면 교회론, 그렇죠? 그다음에 종말에 관한 진리, 그러면 종말론, 이렇게 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모여서 진리를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 사상, 거짓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와 같은 걸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라고 해서 인간이, 그렇죠, 물질에서부터 오랜 시간과 또 우연에 의해서 결국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뭐가 나오고, 단세포가 나오고, 단세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고, 결국은 오늘날 결론은 진화론자들의 핵심은 인간은 영혼이란 게 없다 이거야. 그냥 물질 그 자체다 이게서. 그 죽으면 끝이다 이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나요? 젠더 문제도 그렇고, 뭐 도덕 문제도 그렇고, 효도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진리가 인류 역사 6,000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왜곡되어서 어떨 때는 그럴싸한 철학과 사상으로 어떨 때는 그럴싸한 도덕으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그게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가 이제껏 자라오면서 배운, 그렇죠? 어떤 사람이 30살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30년 동안,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어디서부터 이제 생각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종의 필터링을 해야 돼요. 쭉 읽으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잘못 배웠네. 그렇죠? 예.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 계속해서 뭐예요? 바로 잡는 이 correction,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왜? 워낙 오래 살면서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잡다하게 학교에서 배운 거, 언론에서 배운 거, 그다음에 뭐 사상 뭐 철학책을 통해서 배운 거 막 이게 우리의 마인드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일단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러하냐,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What is so, what is not so.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되었다.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오케이.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는 거예요. 쫙 빛과 어둠이 구분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이제 쭉쭉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성경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네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취지로 이런 까닭에 태어났는데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이미 앞서 거짓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 모두를 그 거짓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하느니라.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래서 진리가 소홀히 되고 진리를 우리가 희생하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교리하면은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교리는 싸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논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갈라지고 침례교 갈라지고 뭐 카톨릭 갈라지고 다 이거 교파 나온 거 이게 다 교리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조금씩 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기본적인 교리는 다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는 같아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가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에 따라서 하여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만 받고 죄사함만 받고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고 이거는 구원의 결과고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 첫 번째 목적이 진리를 배우도록, 교리를 배우도록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 바나바.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소위 말하면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에게 책무를 맡겼죠. 안티오크,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그러자 지금 이제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교회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 배워야 되죠, 진리를. 그렇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아마 최소 10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일찌감치 빨리빨리 배우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자,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는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사야서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알죠. 요즘은 뭐 모유 수유가 많지는 않지만요. 예전에는 하여간 모유 수유 하다 보면은 애들이 젖을 안 떼잖아요. 그냥 젖을 계속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떼고 이거 이유식도 먹이고 뭐가 좀 더 단단한 음식 먹여야 되는데 그때 그렇죠? 그거를 안 떼는 애들에게는 예를 들면 뭐 약을 발라가지고 막 쓴 약을 발라가지고 떼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집행도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젖가슴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젖만 먹는 아이는 영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없듯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교리,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죄 용서받고 그다음에 뭐 지옥의 심판받고 뭐 이런 히브리서의 6대 기초교리가 있는데 요것만 달랑 배워가 요게 젖인데 이 젖만 먹어가지고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거의 90%의 얘기가 그냥 꼭 이 젖만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뭐랄까 유동식이 아니고 우유만 계속 먹이면 어떡하냐 이게. 그다음에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곳이 고린도전서에 있고 히브리서에 있고 곳곳에서 에베소서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생명은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그 생명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빵, 생명의 빵이신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선물들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들이 여기 써 있잖아요. 자, 11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일꾼들을 선물로 주셔서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시며, 완전은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해지는 거죠.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20살쯤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걸 갖췄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목양자들과 선생들,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전함에 이르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그 목적은 뭐냐?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 어린애들은 누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렇죠? 신발도 신겨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제 돕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바뀐다 이 말이죠. 최종 목적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건 individually 아니고 단체적으로 collectively,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자재상에 가보면 아주 최고급 건축 자재가 아주 정말 좋은 자재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 자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빌딩이 뭐 63 빌딩이 나오든 아니면 뭐 123층 빌딩이 나오든 뭐가 하여간 멋지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나오든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지금 뭐 경복궁이 나오든 뭐 멋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재료들이 연합되고 상합하고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빌딩을.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God's building.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잘 양육시켜서 아주 성숙시켜서 멋진 그 지체 하나하나 자료들을 진열장에다 진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뭐예요? 연합해서 하나의 건물로 주님의 몸으로 건물로 God's building 하나님의 건축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성장하지 않으면 교리의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리교 갔다 장로교 갔다 침례교 갔다 막 순복음 갔다 구원파 갔다 그냥 막 뭐 박진영한테 갔다 막 여기 저기 막 다 돌아다녀요. 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닌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진리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서 이거 정확하게 가르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다 목사들이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가 잘 가르친다 그러지 나는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지금 잔뜩 비교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읽어보니까 이 교리 맞네 이렇게 돼 있죠.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이들 가운데 그분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첫 번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교육이라.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들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산 증인들이에요. 과거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진리를 10년, 5년, 10년 다녀도 얼마만큼 배웠는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진리를 배우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진리이신 주님을 경배할 마음이 생겨요. 드높일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 후각을 거의 잃었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세상을 재밌게 사는지 미각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맛이 없어. 신기한데 또 식욕은 있어. 그래서 제가 일단 채워놓고 보자. 허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 왜 냄새도 못 맡고 이 맛도 없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그죠? 내가 그걸 너무 즐거워했나 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는지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준 건데 네가 심취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불편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식욕이 없어서 못 먹으면 건강해야 할 텐데 허전하면 그냥 식욕은 있어요.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리고 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영을 되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이에요. 우리의 오각이 자연세계,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고 우리의 혼은 자의식이죠. 내가 내 자신을 자각하는 자의식인가 반면에 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아유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하루 또 시작됐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써 있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운 사람,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의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라.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명절에 모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잘 여러 가지 잘 못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누구는 뭐 이래서 못 오고 누구는 이래서 못 오고 누구는 이래서 못 오고 야 너 혼자 왔냐 이게. 그렇죠? 모이는 걸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형식적인 예배는 다 갖췄어요. 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막 무슨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냥 뭐 엄청난 성악가들로 구성된 막 찬양대도 있고 그냥 막 의리의리하고 모든 게 막 격식은 엄청나게 종교의식, 리추얼, 세레모니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 9절.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해서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여기서 강대상에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이, 그건 경배가 아니야. 헛된 것이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되이 경배하고 있을까요? 뭐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제 30년 이상 40년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뭐 한 7, 80%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녕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죠.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바치는 제물은 영적인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제물을 바치는데 그 희생 제물의 종류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너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찬송의 희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제물들을 우리가 바칩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신뢰를 두는 건 뭐냐? 외적인 거. 야, 우리 교회 이번에 목사 모시는데 최소 신학 박사여야 되고,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한 신학교 출신이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걸 따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은 제시하지도 않았고 신학교란 말도 성경에 없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들과 목양자 저 사람 그 선물 맞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이 몇 년 지켜보니까 검증이 됐어. 그럼 이 사람 우리 교회 다음 목사로 세우자. 이 사람 또 일꾼으로 세우자. 이렇게 되는 건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적으로 뭐 신학교를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리, 이런 것들은 육신의 신뢰를 주는 겁니다. 학위라든가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계시록 4장 10절에 가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여기 뭐냐, 종일토록 주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경배.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거룩하시도다 하면은 그 거룩 자체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도 뭐 주문을 외나 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시고 순수하시고 그러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특성을 알면 하나님에 관해서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시도다 해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아마 창문을 통해서 내려보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창문이 있다 그랬죠. 누구야, 빌 게이츠가 만든 윈도우 말고 그거 말고 이제 하늘에 윈도우가 있는데 그 윈도우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전부 다 헛되이 경배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고 실컷 육신적으로 쾌락에 빠져가요. 재미있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짐승처럼 살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살기는 짐승처럼 산다고, 짐승하고 똑같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죠. 아니면 믿기는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찾고 계시겠어요?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저기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구나, 저기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아무리 봐도 없어. 찾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육신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교회에 와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유영정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있는 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간 제 마음에는 굉장히 기도 중에서는 제일 와닿아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전부 성경 구절을 이어서 전부 성경 구절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특별한 저에게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들이 이렇게 그냥 기도하다 보면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도하기 위해서, 아까 그 기억나세요? 뒤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말에 대답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침묵의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끄떡끄떡하고 기분이 좋으시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렇죠? 괴롭습니다 그래? 조금 더 참어. 아니면 어디가 괴로워?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사랑이 커뮤니케이션의 최고봉이 사랑이죠. 의사소통이 안 된대. 사람들마다 다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나 홀로 산다. 안 통해. 의사소통이 안 되면 뭐 답답해가지고 뭐가 얘기가 통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소통되는 사람, 친구, 뭐 애인, 하여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하다 보니까 안 통한대. 그래가지고 헤어졌더니 가가지고 또 막 스토킹 해가지고 막 죽이러 간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답변하세요.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바로 잡아주세요.
불안해하면 평안을 주세요. 괴로워하면 가라앉혀 주세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 29에 31절. 그런즉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들을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승인하여 주소서. 치유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어 표적들과 이적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여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집결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은 것이죠. 자,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으며 기도했더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 있게 백백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확인해 보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5절과 11, 12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모여서 여기 써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일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11절. 그리하여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고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아,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나를 이렇게 구출하셨구나. 12절.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2000년 교회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많은 성경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보급된 책으로 알려지고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요양원이 세워지고 그렇죠? 고아원이 세워지고 이 기독교 성도들의 그 봉사와 섬김으로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역사는 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자신이 전능하신데 뭘 그런 거 하시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같이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 오고 계신 거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첫째 주에는 또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때는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서로 조별 모임에서도 기도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형제님 나 같이 힘든데 같이 좀 약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중에 만나서 하는 기도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기도하는 곳이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곳을 따로 있어서 우리 토요일 날 그 제가 그 설교하러 다니는 CH49도요.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 자발적으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저보고도 목사님 저 기도 제목 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하고 진리침례교회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역 모임은 1차적으로 모여서 친교도 하지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 모임이 더 우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킨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였으니라. 그래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그들을 멀리 보냈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보면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바울을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데요. 한 구절만 읽으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두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전적인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건 예배죠.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 뿌림을 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느니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에 관한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자, 24절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이게 친교의 기본 정신이죠. 사랑에 이르도록 또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나 혼자 살자 그랬더니 나 혼자 예배하자. 이게 또 유행병처럼 걸쳐가지고 교회는 안 가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하루라도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더욱더 자주 모이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서로 권면도 하고 기도도 서로 같이 해주고, 그렇죠? 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의 참 복된 시간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의 본론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일종의 PS라 그러죠. PS. 이거 편지 쓸 때 뒤에다가 더 추신. 보여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간 뭐야? 아, 이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끝났구나. 수일 예배 끝났어 이제. 아, 이제 월요일부터 나는 이제 자연이다. 그러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배터리 충전을 한 거 아니에요. 충전. 주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충전한 다음에 나가서 뭐야. 배터리는 그러니까 사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흩어져서 하는 일, 집에 가서 하는 일, 직장 가서 하는 일, 동네 가서 하는 일. 여러분 흩어져서는 뭐 하라 되는가? 첫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데 세상에서도 선행하시는 분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순수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밑에 가면은 뭔가 내적인 동기 중에 이기적인 목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면 자기 자랑이나 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선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나로 인하여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기분이 좋아지든 뭐 내가 밥을 한 끼 사줬든 뭔가 유익이 돼야 돼. 유익이.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든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든가 그러면 이건 존재하는 목적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굿. 야, 너를 보니까 내 기분이 좋다. 난 너를 보니까 마음이 좋다. 아, 네가 정말 나 힘든데 밥 한 끼 사줘서 고맙다. 뭐 하여간 그래서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유익, 선행. 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목적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선행을 할 마음은 있지만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 그렇죠? 로마서 14장 17, 18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때문이라. 여러분의 삶이 의롭고 평안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18절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는 안 해요.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인정은 해줘요. 믿는 사람답다 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부쉘 아래에 돼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16절 너희의 빛이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많잖아요. 나 아니고 거의 다른 사람 같은데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한국 사회 전체적인 그 평가가 안 좋잖아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공동 책임이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선한 행위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짧게 마치겠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자, 궁극적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매개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선포한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 자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 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포했는데 너는 기분 나쁘고 듣기 싫다고 나보고 입 닫으라 그러는데 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다. 네. 오해를 받든 욕을 먹든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또 숙제로 남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망치같이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이 두 구절 남았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로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얘기들로 돌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선포해야 합니다. 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었다. 이런 복음의 내용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궁금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난 이걸 믿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견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 의견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 의견에는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의견을 삼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난 교육학 박사인데
애들 때리면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인격체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회초리로 징계하라. 그리하여 그를 지옥에서 건지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인가요? 그렇죠. 예. 그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마지막으로 왜 해야 되느냐? 요즘에 성경 얘기 꺼내면 그냥 다 비웃고 가버려요. 안 들어요. 그런 얼마든지 그건 맞는 말이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리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말 안 들으면 죄송한데 전도지 읽어보시죠.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냐면 거리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고 뭐라고 다 지나가. 거의 서서 이렇게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면서도 한 구절 들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근데 그 사람이 엊그제 죄를 졌어. 그럼 집에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하필 그걸 재수없게 들어가지고 잠 안 와서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씨름하다가 안 되겠다. 교회라도 가서 한번 회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더래. 이렇게 살다 내가 잠깐 지옥 가겠는데 안 되겠다. 새벽기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새벽기도 5번째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외치면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하던 친구가 듣고 나 당신 말 구원받고 그거 듣고 구원받고 나 목사 됐어. 그러고 찾아오더래요. 에? 언제? 그랬더니 지난번에 혼자 왜 거리에서 외쳤잖아. 그래도 아무도 안 듣는다. 근데 성경에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궁금해서 듣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천사들 듣고 계세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도 광야에서도 외쳤는데 다 듣고 계신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는 우리에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내용을 배웠지만 하여간 모여서 나는 4가지를 하러 여기 왔다. 그렇죠? 나가서는 제일 중요한 거, 나머지 친구들도 만나고 골프도 치고 산에도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2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선한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 내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을 응대하느니라 이렇게 써있는데, 요즘 세상 봐봐. 돈으로 다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런 게 다 써 있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이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하여간 이 6개를 계속 자꾸 의식적으로 상기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도전 받으시고 주님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잘 간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